빛이 있으라. 우리 옆에 누가 있다면 빛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혼자 계시다면 우리 가슴에 대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20세기 폭스 회사에서 판매사원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1,500명이 지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500명 중에 한 명이 뽑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실력이 대단하고 스펙이 굉장하고 잘생겼고 멋있어서 뽑힌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보낸 편지 한 통 때문에 뽑혔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채용할 이유. 자, 나는 어느 회사에, 어느 가구 회사에 나는 영업사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많은 직원이 있지만 나는 특이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머리에 염색을 했고 누가 보더라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채용하고 싶다면 내가 있는 이 회사에 여러분이 한번 당신들이 와서 나를 직접 한번 보십시오. 자, 당신네들은 나를 금방 알아볼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하는지,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고객들에게 편하고 저들의 입장에서 내가 근무하는지, 당신네들이 가구를 사는 척하면서 나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가서 보았더니 말 그대로 누군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변장하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뽑아쓰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합격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의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입니다.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끝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쯤에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징조들이 어떤 징조가 일어난지를 13장에서 쭉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지금 이제 성전에서 제자들과 주님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웅장함, 어마어마함, 저 건축한 그 성전들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으로 또 발라놨기 때문에 석양이 비칠 적에는 그냥 코가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 왕이 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끌기 위해서 지은 성전. 그 돌들이 크기가 7m, 그리고 어떤 돌은 그 대리석이 그 12m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안 놀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의 그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주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런 건물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멋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 다 소용없다.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암만 웅장하고 암만 멋있고 암만 잘 지은 건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무너지냐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과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세요?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영원히 우리가 구할 성전, 아니 너희 속에 정말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정말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한가를 주님은 바라보시고, 이 제자들은 보여지는 환경,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세대에 사는 우리가 교회에 정말 화려한 교회, 웅장한 교회를 보면서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멋진 대리석으로 그 인테리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은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적에 정말 그 수많은 오케스트라들이 연주하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에 도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된다?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성전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잘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무엇에 현혹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뭔가 취해 있고 우리가 어느 것에 현혹되어 있고 이 웅장하고 굉장한 것을 볼 때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며 정말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저들이 생각할 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다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며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궁금하죠. 언제, 어느 때. 근데 저 성전이 그냥 무너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무너뜨려지리라. 누군가 와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예언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진짜 이 박해를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그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막 세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너뜨렸을 때 어떤 그 당시에 소문이 돌았느냐?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이, 은금이 숨겨져 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오한마나 망치를 다 가져서 그걸 깨기 시작합니다. 왜? 그 돌과 돌 사이에 그 비싼 금화가 묻혀 있다,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깨져가지고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있지 않을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한번 예언하시고 한번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정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단들이
나타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신천지가. 근데 그들을 쫓아가거든요. 그들이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 교수가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사실 멍청한 사람들이겠죠. 학생들, 대학생들, 유능한 직장인들, 유능한 회사 회원 사원들, 심지어 기업하는 사람들까지, 공무원까지도 다 몰려가고 있거든요. 왜? 결국은 무엇으로? 미혹의 영들이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지 않으면은 그 미혹하는 영들이 결국은 믿는 자들만을 골라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저들이 와서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 말씀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갈급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쫓아간다는 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은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제가 이 카페에서 또 여러분들과 1대1 성경 공부하잖아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혹시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진짜 바른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저들은. 자,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같은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이런 난리가 여지껏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문을 닫은 적도 없었고, 문을 닫아도 다 그냥 목숨 내놓고 다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이런 난리의 소문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는 아직 아니지만 이제는 환난의 때는 시작되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자, 우리나라 진짜 작은 땅덩어리에 반으로 쪼개져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근데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좌우 또 나눠져서 서로가 또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또 좌우 쪽에 또 갈라진 사람들끼리도 또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민족의 민족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나라가, 그러니까 곳곳에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예수를 마음 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그 시대.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일상하게 바라보고 모이는 것을 저들이 경계하고 있는 이런 이 세상. 이게 그때가 가까워졌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진다. 왜? 주님이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복음이 계속 전파돼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좀 약하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약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주님이 이 모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려주신 것은 왜 알려주시겠어요? 그게 첫 번째는 준비하라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근신하며 무엇보다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가까웠을 적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과 그 마지막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주님을 만날 텐데,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예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앞둔 사람들 보니까는 어때요? 그날 무엇을 입지? 그날 그 예식에서 어떤 드레스를 입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벗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어떤 예복으로 갈아입을까?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신혼여행 가서 정말 여행 다니면서 입을 옷들 한두 가지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준비해 갑니까? 심지어 그 신랑과 신부와 합방을 할 적에 또 그곳에서 입을 그 옷까지도 준비를 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시는데 준비할 게 뭐라고요? 내가 정말 신부로서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한다면,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내 될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예복, 세마포 그 옷을 입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면 그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그분께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할 세마포 예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디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불 받으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내가 보여지는 착한 행실로 그것을 내가 준비하는, 그곳에서 얻을 수만 있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사업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학교 다니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내가 준비하고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자, 준비해야 돼. 그래서 그걸 알려주세요. 이 마지막 징조를, 아직 그때는 안 됐지만 이제 환란이 시작되었으니까, 자, 그 환란을 너가 이기려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한 사람이 결국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준비하지 않는 사람, 왜? 이 사람은,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 언제 오실지 난 그날이 너무 좋습니다. 난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날을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준비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 구경꾼으로, 자, 들러리로 있을 겁니까? 아니면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다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는 충분할 거야 하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때 구하러 가본들, 자, 문은 닫힙니다. 근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 5 처녀들은 어떠했습니까? 늘 떨어지는가? 기름이 떨어지는가? 이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가장하고 언제 가면을 쓰고 어떤 누추한 옷으로 우리 삶 속에 와서 나를 테스트할 때, 내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폭스, 20세기 폭스 회사의 그 신입사원이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정말 저들이 가장을 하고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테스트할 때 합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합격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부터라도, 그래요 주님, 내가, 여러분 그때 이를 갈면서 문을 두드려봤자 소용,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왜 알려주신다고요? 첫 번째가 자, 준비하라고. 두 번째가 깨어 있으라고. 어떻게 깨어 있어라? 나를 언제 뽑아 가실지 변정하고 정말 자, 가장하고 손님으로 가장하고 와서 나를 테스트할 때 내가 늘 합격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사가 깨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너희는 마지막 날이 갖고 왔으니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기도하라? 내가 혹시 마지막 때 정말 이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맞이할 때 내가 혹시 그 예복이 없어서 혹시나 내 죽임을 받지 않을까? 자,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은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되고요, 최소한 내가 10개 줬으면 최소한 5개는 받아야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뜨겁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생과 자,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좀 하더라도 내가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내가 모으고 축적한 모든 것들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만 정말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웅장한 것들 다 무너지고 내 마음속에 네가 정말 주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한번 따라하십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지만 우리의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나를 세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흰옷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늘 무너지는 아버지, 쓰러지는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는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내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가장하시고 변장을 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들어쓰시려 할 때 우리는 엉뚱한 행동으로
전혀 동문서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인잔치 아버지 준비할 그 아버지 예복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에 썩어질 것에 아버지 다 아버지 망가질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위의 것 하늘의 것에 연연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 많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여전히 미혹당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모습들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에 아버지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